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옆에 계신 분한테 자매님 때문에 형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인사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10년 전에 하와이를 떠났는데 제가 10년 동안 하와이에서 사역하면서 전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고, 또 시카고에 가서 또 우리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임 목사님을 만나 뵙게 돼서 제가 또 한 5년이란 세월 같이 보내면서 너무나 행복했고, 이제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에덴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우리 그 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장 목사님과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장 목사님께서 경험이 없는 저를 많이 감싸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늘의 얼굴을 보니까 장 목사님 얼굴이 생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임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이번 수련회 주제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셨고, 또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에베소서 2장 22절, 저는 개역 개정을 사용하는데 아마 개역 개정인 걸로 알고 제가 한번 같이 읽죠. 너희도 성령 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곳에 거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저희 마음이 깨끗하다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그 안에 거하실 겁니다. 저희가 성령을 슬프게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기뻐 거하기 원하시는 곳은 저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에덴 장로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어가는데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 답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이제 자격도 생겼고 이제 의무도 생겼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한번 잠시 손을 들라고 하면 좀 불편하니까 눈을 깜빡깜빡 한번 해보시죠. 예.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해 가는데, 지어져 가는데 자격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자격을 얻었다는 설명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식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희가 패밀리입니다.
하와이안 단어 제가 몇 가지밖에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오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형제님, 자매님,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네요. 우리 한번 선포해 주시죠. 자매님은 주님 안에서 저의 형제님, 자매님 식구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을까요? 저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성경은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놀라지 마시고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신체적으로 살아있었던 것 같았는데 성경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의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영은 죽어 있었고 저희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2절을 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의미하는데 저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그때는 여러분 저희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졸졸 따라다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 말씀은 저희 눈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것을 충족시키며 그것이 죄이건 말건 악한 것이건 말건 그것만 충족시키며 살아왔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 그러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저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저희는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진노의 대상으로 저희가 살아왔던 때가 있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성경은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은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저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에게는 예수님을 알기 전 소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자요, 소망이 없던 자라고 말합니다. 13절, 저희는 전에 멀리 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저희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내용을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며 설명합니다.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 딸로 입양하였으니. 저희는 입양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존심 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입양하셨다고 합니다. 흑암에 있던 저희들,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입양하셔서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고 하며, 식구가 되었기에 그 가족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누리게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입양받았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사역하면서 섬기던 교회 성도님께서, 제가 하와이에 도착한 지 한 열흘이 됐는데 우연히 그 따님이 어떤 아이를 입양했는데 지난주가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의 입양한 아버지는 백인이고 그를 입양한 어머니는 한국 2세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엄마를 봐도 그렇고 닮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는 그 부모님이 소유한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는 자녀가 됩니다. 그 아이를 두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지, 이 아이가 이 부모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아이는 한때 소망이 희박했던, 미래가 희박했던 그러한 자녀인데, 이 두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들로 불리움을 받고 할머니 할아버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자녀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 그 장마다 계속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저희가 입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죽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 예수님을 통하여 큰 사랑을 입은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외인도 아니고 이제 손님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방인들을 보면 외인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외인은 누구입니까? 그 나라의 법에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고 foreigner이라고 말합니다. 외인입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많은 레퓨지들이 배를 타고 여러 차례 침몰한 그런 뉴스를 여러분 접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요. 저희가 그 보도를 들을 때 7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발견된 것만 700명이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향해 오다 죽습니까? 유럽을 향해 오다가 말레이시아를 향해 오다가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해도 유럽에 있는 나라 중 그들을 구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foreigner이기 때문입니다. 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어느 유럽 나라의 해변을 접근한다 해도 그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서운한 입장입니까? 외인으로 산다는 것.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외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는 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손님 대접받기 원하신다면 신앙을 잘못 배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외인도 아니요, 이제는 손님도 아니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실례하지만 옆에 계신 분한테 자매님, 형제님, 손님이 아니십니다. 상처받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손님은 누구냐면 한때 주변 사람들이 신경을 당연히 써줘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손님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님이 오신다면,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손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님은 누구냐면 결론적으로 손님은 여러분 이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 공동체를 지어가는데 기여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 손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손님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를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신 분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교회에서 자신은 영원토록 손님으로 남아있겠다 하고 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에덴 장로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공동체에 대한 짜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좋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지 않나? 여러분, 그분은 손님의 자세를 취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무엇인가 병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어갈 하나님의 식구이며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에덴 장로교회 하나님의 권속이시기 때문에 식구가 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식구라고 여기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도 누가 그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구는 왜 식구냐 하면 함께 기뻐하고요,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요, 함께 아쉬워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진지하게 대화하고 함께 기뻐하며 슬퍼할 때 나는 이 공동체의 한 식구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하와이에 먼저 도착했고 제 아내는 지난 주일날 도착했습니다. 저에게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18살이고 이제 16살인데 저희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 없이 아이들이 거의 열흘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주의사항을 다 설명해주고 너희들 괜찮겠니? 라고 질문을 한 후에 저희 아이들의 답은 엄마 아빠 Don't worry about anything. 그래서 제 아내가 주일날 도착했는데 월요일날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패닉한 상태로 엄마 내가 집에 왔는데 가라지 문이 열려 있었어.
반나절 거라지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누나가 차를 몰고 나가는데 거라지 문을 안 닫고 나간 겁니다. 또 하루가 지납니다. 이제는 딸이 전화가 옵니다. 엄마, 영민이 동생이 전화를 잊어버렸대. 이거 또 연락이 안 됩니다. 나흘 전에는 제 아들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 잃어버린 건 엄마한테 연락하고 더 큰 사고를 칠 때는 아마 아빠한테 연락하는 게 더 위로가 되는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 아들이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아빠, 지금 차 사고가 났어요 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티켓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옆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딸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아내와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려면 나흘이 남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가슴이 철렁합니까? 왜냐하면 저희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와 항상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엄마랑 아빠랑 아들이랑 딸이랑 힘든 때도 있지만, 다툴 때도 있지만, 이해를 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저의 운명은 같습니다. 여러분, 식구와 손님의 차이는, 손님은 저희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손 돌고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떤 공동체의 식구라고 여기기 전까지는, 여러분, 불평은 불평으로 끝납니다. 비판에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라면 식구가 된 후로부터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만 되고, 함께 기도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식구가 할 일입니다. 건설적으로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더 크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공동체에 더 크게 역사하시고 임하실까? 거하실 곳을 찾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기여할 것이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주제입니다. 그게 식구입니다. 저분이 잘하는 것을 보면 축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식구들이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완벽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눈과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를 보시고 어떤 부분은 비판할 내용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보시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입은 그 큰 사랑, 한 식구가 된 저희들, 만일 비판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식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적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실 때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부분에 우리 기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공동체에 거하게 원하시는데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다고 바울은 저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한 가족이 된 저희들은 이제부터 다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삶에 실천하며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왜 교회고 세상은 왜 세상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왜 세상이냐면 저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동등하지 않고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당연히 알게 됩니다. 성별도 다르고 다른 직장을 갖고 있고 세상은 계급화되어 있고 우리가 동등하지 않구나. 저 사람이 다니던 학교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여러분, 저희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노력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것이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저희들은, 한 가족이 된 저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최대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소중한 자녀인 것을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저희가 얼마나 차별받습니까? 그렇죠? 이민자들로서 서운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아마 하와이는 좀 더 덜한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 안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기 원하시고 임재하기 원하시는 그 자리는 성도들이, 식구들이, 나는 저 자매님하고 형제님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어가는데 필수입니다. 저 형제님하고 나는, 저 자매님하고 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방인들도 있고 만약 유대인들도 있다면, 형제 자매님들, 당신들은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주인이 종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저희는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계급 제도를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혁명적인 말을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하지도 않고 저희가 하나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 안에서는 여자도 남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 저희는 동등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그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학벌이 높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얼마나 혁명적인 말입니까? 유교 사상에서 자라난 저희들에게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과 에베소서 2장 19절은 저희가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 저희는 너무나 함부로 그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취향의 경험의 풍습에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억지로 맞추기 원할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밖에서는 저희가 동등하지 않고 동일하지 않은 것 표면적으로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어가는데
차별하지 않고 서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여겨주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라난 배경과 직업과 상관없이, 태어난 고향과 졸업한 학교와 상관없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직책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를 5년 다니셨든지 나오신 지 5주밖에 안 되셨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시민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 교회 안에서는 이류 시민이 생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Second class citizen이 없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2장 2절과 4절. 만일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여기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만일 저희가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 위치, 받은 명칭, 나의 성별, 평생 저희가 내려놓는 데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야말로 교회 안에서는 모든 감투와 명예와 학력과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저희가 내려놓지도 않고 저희 모습 그대로 저희가 쓴 세상에 쓴 모든 감투와 명예와 학력과 재산과 자신이 자랑할 모든 것을 이 자리까지 갖고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전혀 위축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보실 때 이류 시민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족합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위축되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너는 큰 사랑을 받은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땐 동등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옆에 같이 앉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한 식구가 되고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랑거리를 버리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우리 하와이 출신이신데, 오바마 대통령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셔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리에서만은 주인과 종이 같은 대우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기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리에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저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어 가시는데 더욱 아름다운, 함께 서로 동등히 여겨지고 배려하며 지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